자,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 예. 자, 우리 이 주제는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귀에 못이 더 박히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그 귀에 못 박힌 것이 조금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좀 사실은 정리가 조금 덜 됐는데 그래서 된 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티끌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속에 그분 자신의 호흡, 그분 자신의 생명, 다시 말하면 말씀을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죠.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에 어떤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대로 뱀이 여자의 마음에 탐욕을 불어넣었고 그 탐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녀의 마음에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맛보게 되었죠. 사실 인류는 선을 아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었고 행복했었죠. 자, 그들에게 악의 지식은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창조주께서는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자, 인류가 그 열매를 먹었을 때 그 맛이 어땠습니까? 자, 그것은 그 열매의 맛은 그들이 그 열매의 맛을 어떻게 느꼈죠? 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입맛을 많이 따지지만은 사실은 그 음식이 우리에게 미치는 모든 결과까지도 우리가 맛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입맛에만 의존하다 보면 우리는 음식을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 입에 그 맛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몸에 미치는 모든 결과들까지도 우리는 사실은 그 음식이 가진 맛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조상이 처음 그 열매를 먹었을 때 그 열매의 맛이 어땠는지는 기록이 없어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먹기 전에는 굉장히 그들 눈에 보기도 좋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탐스러웠다 그랬죠. 물론 그것이 그 열매가 가진 원래의 특성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생명이 아닌 어떤 다른 근원에서 오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이 그런 실제가 아닌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자, 그것을 먹었을 때 그들에게 이르러온 것은 부끄러움이었고 두려움이었죠. 자,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시려고 하는 바가 있었죠. 그것은 우리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 있고 또 알지 않아야 할 지식이 있음을 실물 교훈을 통해서 두신 것이죠. 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생명은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망도 무언가를 아는 것이에요. 어떤 생명과 사망은 어떤 지식으로부터 둘 다 각각 다른 어떤 근원으로부터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 우리 잠언에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죠.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자, 생명은 지혜라는 거죠. 지식입니다. 아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생명을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고 또 무엇은 알지 말아서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많이 안다는 것은 꼭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나는 담배 피울 줄도 알고 마약하는 것도 알아.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은 자기의 뭔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가 맛을 알고 있는 것 중에는 그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마켓에 가면 진짜 이런 또 뭐 재료가 뭔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냥 우리는 항상 거기 가서 몇 가지만 사갖고 와서 그거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뭐 우리가 어떤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는 게 그 많은 것을 꼭 다 내가 맛보고 먹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물론 그 중에 모든 것이 좋다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사 먹을 수 있겠지만 어떤 것들은 또 너무나 인위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것을 이렇게 피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악에 대한 지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악에 대한 지식은 이 맛을 보게 되면 자, 그것은 참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파멸로 이끌어가는데 바로 이 죄를 알게 될 때 그 지식은 참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이것을 제거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지식은 죽음을 통해서만 이것을 없앨 수 있다는 거죠. 지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잘 아시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자, 이 말씀은 사망은 죄의 삭시기도 하지만은 죄를 제거하는 방법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죄가 일단 사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죄를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것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의 죽음뿐입니다. 자, 여기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그리고 7절에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느니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꼭 죽음 예찬론 같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거대한 병원이고 죽음은 만인의 의사이다. 참으로 복음이 없는 세상은 이 말이 진리죠. 그렇죠? 사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보면 죽음은 어떻습니까? 죄인들에게 축복이죠. 그들의 모든 고통을 어떻게 합니까? 죽음은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죽음은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라 하여금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고 끝나버리도록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창조하시지는 않으셨죠. 자, 그리고 이 죄는 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죽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죄와 가장 비슷한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우리 사람들이 겪게 되는 병이죠. 결국 사람은 다 병으로 죽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병을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고 아들이고 자녀라 할지라도 그 병을 부모가 대신 알아줄 수는 없죠. 여기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아담이 처음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을 때 아담은 자기의 죄를 누구에게 떠넘기려 했습니까? 자기 아내에게 떠넘기려고 했죠. 자, 우리 인간은 뭔가 죄를 떠넘겨 보려고 하지만은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마치 병에 걸려서 그 병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떠넘길 수 없듯이 또 내가 그 사람의 병을 대신 알아줄 수 없듯이. 자, 그래서 죄는 전염시킬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는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감염시켰다고 해서 내 병이 낫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감염시켜 줘도 내 그 병은 그대로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대신 죽어서 나의 죄를 제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내 범법으로 인하여 내 맏아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자, 아버지의 죄를 인하여 맏아들이 죽거나 아들의 죄를 인하여 아버지가 죽어도 그 죄는 제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오직 죄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제거함으로써만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죄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가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또 9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나오죠. 다른 사람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면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죠? 내 죄인데, 내가 지은 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죄가 해결될 수 있느냐? 자, 이것은 당연하고도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자, 뭐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거기에 대한 견해들을 또 설교 말씀을 통해 듣기도 하는데요. 그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 뭐 이런 설교를 우리가 듣곤 하죠. 틀린 답은 아니지만은 뭔가 개운하진 않아요. 그렇죠? 맞는 답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의문이 이렇게 풀리는 것은 아니죠. 자, 우리가 이것에 대한 정확한 그 답을 아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 골로새서 1장 17절에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만물이 창조된 후에는 모든 만물,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체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된 후에도 그분의 생명과 힘에 의해서 매 순간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우리의 생명은 바로 그분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 되신 분에게 그분을 지치게 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죄를 섬기도록 한다는 거죠.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의식 형제님을 통해서 우리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사야 43장 25절 26절이죠. 자,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내 범법들을 지워버리는 자니 내가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뭘 지워버리겠다는 거죠? 너희의 그 죄들을 지워버리겠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너희가 지은 그 모든 범법들을 지워버리겠다는 거죠. 자,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자, 그 앞에 우리 24절을 볼게요.
너는 나를 위하여 돈을 주고 향내나는 갈대를 사지도 아니하고 내 희생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로 하여금 너의 죄들을 가지고 섬기게 하고 내 불법들로 나를 지치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섬기다니요.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은 바로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온 세상의 죄가 지금 그분의 생명을 이렇게 누르고 억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우리에게는 죽을 생명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내가 죽는다고 하는데 사실 죽는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누가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죠. 내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악인들이 죽는다고 우리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병에 걸려서 우리가 고통당한다고 말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부질죄로 그분이 아프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는 분이십니다. 이 죄는 참으로 그분의 성향과 너무나 이질적이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을 괴롭힙니다. 사실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분이에요. 그렇죠? 이사야 50 우리 먼저 이사야 53장에 보면 좀 더 우리 아까 그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자, 이게 그냥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이죠. 실제. 그죠? 그는 실로 우리의, 누가 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질고를. 그분이 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분의 생명은 지치지 않는 생명인데, 여기 우리 또 같은 이사야서 보면 우리의 죄가 그분을 지치게 만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사야 40장 28절, 아까 제가 읽으려고 했던,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무엇하지 않으시고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기 만든 창조물들을 영원토록 먹이고 입히고 돌봐도 그분은 조금도 지치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의 공급하시는 능력은 고갈되는 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에게 죄는 너무도 이질적이어서 그분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이사야 43장 25절,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내 범법들을 지워버리는 자니 내가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어떻게 지워버립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죽음으로써 너희의 죄를 지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지워버리셨습니다. 자, 그래서 26절에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밝히 드러냄으로 의롭게 되라.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참으로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자, 내가 지은 내가 죄를 지을 때 사용한 그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었고 그분의 생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죄짐을 지고 죽으시는 것이 맞는 것이죠. 자,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이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바로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을 맛보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을 맛보셨지만 그분은 죄를 맛보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죄를 맛보지 않으셨고 죄를 알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이 죄를 알지 못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죠. 자, 많은 우리 신실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죄가 없었다. 예수님 우리의 모본인데 예수님이 죄가 없었다는 그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처럼 들릴 때가 있죠. 예수님처럼 돼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나는 죄를 너무도 많이 알고 있어요. 자, 그러나 그분이 죄를 알지 못하셨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절망적인 나쁜 소식이 아니죠.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가 죄를 알지 못하셨기 때문에 비록 그가 죽음을 맛보셨으나 사망이 그분을 붙들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그분은 우리의 죄로 죽음을 맛보셨지만 그분은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자, 바로 그 생명 안에 그분의 그 생명 안에 자,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지고 죽으셨지만은 그분의 그 죄 없으심 때문에 죽음이 그를 무덤에 붙들어 놓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자, 하나님이 이런 대비책이 없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으신 것이죠. 이런 대책도 없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사실. 자, 자, 여기 고린도후서 5장에 계속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이제 그분의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죄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참으로 그분을 향기롭게 하며 그분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분이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살아나신 것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왜?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었던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생명도 우리의 생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는 그 생명도 그분의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행복과 자유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고 계속 어떻게 합니까? 죄를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죽은 행실로부터 죽은 행실이 뭡니까? 죄된 행실이죠. 죄된 행실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그분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의지를 또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품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지식은 그분의 뜻을 성취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자,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깨우쳐야 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죄짐을 질 수 있었다는 것. 이 사실을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자,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이 지식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그 지식을 온전히 배우는 데에는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 못하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항상 때가 다 됐다는 그런 말을 하고 살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때가 모자라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만일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을 준다 해도, 자,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시간 동안 그 사실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참으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 바로 우리의 죄는, 우리의 모든 죄된 지식들은 그분을 위에 올려지고 그분을 죽게 만든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사실 우리의 죄는 그분에게로 옮겨진 것이죠. 자, 우리가 병은 남에게 옮길 수 없다고 했지만은, 죄도 마찬가지로 옮길 수 없지만은, 이 복음 속에는 놀라운 진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옮겨진다는 것이죠. 자, 이 놀라운 진리가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욱 확증되고 또 우리 믿음 가운데 굳어져서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신 그 은혜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런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